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임금각 저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귀한 생명들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삶에 적용되고 또 그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되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전부 표정들이 우울해? 사실 김성호 권사가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 대표 기도인데 이렇게 제가 있었던 일을 해도 되나요? 기도라는 것은 기대함을 갖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과보고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시기를 막 갖다 막 유창하게 붙이고 뭐 미사오고 넣고, 과연 그 사람의 삶이 미사오고가 있고 정말 그 시기처럼 아름다울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괜찮아, 권사님 하시면 좋아, 뭐 기도 평소에 했던 거 그대로 해. 그리고 제가 말씀을 평소보다 절반을 준비했어요. 분명히 그 간증을 경험한 기도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생각. 제가 또 하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난주일에 제가 추수감사절 마지막에 예원교회 예배는 식사 교제하면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가 예배다. 심지어는 식사 교제 안 하고 그냥 축도하는데 휙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러면 밥 안 먹으면 이제 교회 못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정말 그 식사 교제가 예수님이 만찬을 중요시했던 것과 같고, 또 하나는 저런 여인이 밥을 준비하거든요. 뇌에 꽈리가 있고 물이 차고 힘들고 두통 때문에 약이 없으면 못 살고, 저 여인이 남들보다 2-3시간 앞서 나와서 밥하고 반찬하고 그리고 후딱 손 씻고 나와서 앞에서 주보 나누면서 안내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참 대단히 잘 나가던 여자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아픈 마음 쥐어뜯고 살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딸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아가면서 이제 본인조차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아픔도 주셨다, 치유도 주셨다. 제가 오늘 이 기도를 들으면서 느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꺼내어 놓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또 하나는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봉사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봐요. 그럼 모두하고 막 그러세요. 아니요,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 독특한 기도가 앞으로 모든 기도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꺼내어 놓는. 나 또한 너무 아프고 어지럼증 심하고 교회가 힘들고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지금 제가 죄 짓지 않고 목회 잘하고 있을 때 데려가세요. 지금 가면 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을 내가 판단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자기만의 영역 안에 갇혀있던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오직 주님과 1대1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오늘 체험했으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예원가족 모두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이어야 하는데 특별히 가을을 훌쩍 건너뛰고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인데, 그나마 오늘은 날씨는 흐리지만 폭폭해서 조금 다행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조석변이가. 특히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환절기에 아픔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 못 올 만큼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르신들, 특히 건강 신경 쓰고 가족들이나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연락해서 중보팀에서 기도도 해주시겠지만 저에게 연락을 하건 같이 가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계절에 가장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맘때면 떠오르는 그 이태원 참사가 불과 2회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들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그 위로에 대한 행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나 정서에 맞지도 않는 그 황당한 할로윈이라는 행사에 다시 모이겠다라고 막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한심해요. 이거 우리 정서나 문화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걸 문화 행사라고 하고 주일학교 선생들이 애들한테 가면을 씌우고 그런 옷을 입히고 그런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확장되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 아니에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그런 관계되는 학원이나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저한테 그걸 좀 못마땅해 하시죠. 목사님 그거 안 하면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렵지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저녁이면 술 찾는 사람들은 앉을 수 없잖아요. 어렵지요. 상대방이 쌍욕을 하고 들이대는데 멱살 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세어보면 그것이 정리되고 그것이 늦어질지언정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다라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어제 아마 이 파주에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왔던 모양입니다. 우리 관장님이 그거를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 이만희가 이 파주 지네들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속아서든 영적으로 잘못되었든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있고 우리 교회도 화면 몰라서 뭐 넣고 가잖아요. 꽂고 가잖아요. 편지도 보내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서 이거 인쇄하고 보내는 우편료로 주변 사람들 도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생각과 영이 바로 서야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 깊은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더 진솔하게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신앙적 본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교육생들이시죠? 손 잡아도 돼요. 유일하게 교회에선 손 잡아도 불륜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키겠습니다. 중요해요. 아름다운 가정. 무슨 살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 살 수 없는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마다의 아름다움이 지켜지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충실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맺어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영원토록 이어져서 믿음의 혈통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시작이 모태신앙이었든 아니었든 또 그 시작이 어린 시절이었든 아니었든 또 그 시작이 언제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앞으로 이어져갈 내 자손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바로 지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지. 그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기에 가장 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지. 오늘 대표 기도가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그랬잖아요. 근데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쭉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떨커덕 걸리는 게 있어요. 왜? 내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점프라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 점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허튼 사람, 허튼 가정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또 소중한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서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했고요. 기쁨으로 예배드렸고요. 그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나누었지요. 감사함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저런 행위가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요식행위,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그냥 교회 행사니까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만일 했다. 그것은 그 믿음과 감사함의 본질을 알지 못하므로 믿음과 신앙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멈추거나 또는 뒤로 후퇴하고 말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가정이 본이 되려거든 먼저 그 감사에 대한 의미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말씀 가운데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은 어떤 은혜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요약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그중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의식주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염려함으로 준비하려 들고 만들려 하고 가지려 하고 또 그러자고 만족함이 없이 더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더 해야만 사는 줄 아는 것, 이게 다 염려함으로 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낱 들풀 같은 미물과 작은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색을 입히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잎과 꽃과 열매로 맺게 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또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고 놔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지. 참으로 귀하고도 감사한 은혜로 살게 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앞서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눴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첫 절로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은혜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한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함께 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아멘.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야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살게 하시겠는가? 라는 물음이 있고 그걸 맨 앞에 먼저 답을 주셨잖아요. 맨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따르고 바라고 나를 인도하는 게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사람이나 친근한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양이 되어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시작이고 그 끝맺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그 예수님을 내 목자로 섬기고 모시겠다라는 것이 확고하지 않는데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요. 가난해요. 아파요. 장애가 있어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넘어서 나는 그래서 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 걸 믿습니다.
그 순간에 가진 자, 배운 자, 튼튼하고 건강한 자, 모든 것이 만족한 듯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함의 귀한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니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이신 걸 고백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구별하고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살아오다가 아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연장할게요. 조금만 더 이어가다가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고백을 들었잖아요. 수술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다가 먼저 떠나버렸다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점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김서호 권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만 해보아도 얼마나 우리가 귀히 선택받고 쓰임받으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더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안내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바로 진정한 바로 선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적으로 또는 삶에서의 여러 이유로 힘듦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거쳐가는 일들일 뿐이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9년도로 기억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방영을 했던 눈이 부시기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아직은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 흔히 치매라 불리는 증상으로 20대의 나이로 돌아가서 딸의 생애로 돌아간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생애로 살아가다가 그 바뀐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장면에 자신이 살아온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는 독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영상이에요. 출연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그게 내용이나 대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영상을 찾아서 발췌하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11월에 있을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아마 이 눈이 부시게라는 이 영상을 많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고처럼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이 주인공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프를 해서 과거로 가버렸어요. 자, 지금은 할머니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점프를 해서 과거 20대의 아가씨가 돼갖고 며느리를 엄마로 알아요. 아들을 아버지로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알츠하이머 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고집스러울 때, 가장 고집스러울 때로 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한번 결정나면 끝까지 이뤄야죠. 얼마나 그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본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점프를 해서 본인은 얼마나 행복해요. 곁에서 보는 이들은 안타깝겠지만 연결된 고리나 스토리가 아니라 한 번에 점프해서 간 거죠. 김혜자라는 대단한 배우는 정말 대단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점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눔을 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눈에 띄고 사적인 만남보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이제는 어느 교회의 권사로서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결국에는 국민 엄마라는 호칭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일까요?
저 배우의 연기는 참 깊어요. 일반적인 연예인들이 부와 명예를 쥐고 나면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생명력이 짧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중함이 있고 진솔함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 바뀐 모습일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심이, 모든 것을 더하심이 점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나 같은 사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을 진솔히 만나고 염려함을 죽여버렸더니 내 인생이 점프를 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주님께로부터 가장 신임받고 인정받는 예원교회 담임자로 서 있게 되었더라. 내 중간 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나도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여러 명 앉아있는 데서 해벌쭉 웃어가지고 뭐 엑스트라처럼 앉아갖고 한마디씩 무슨 내 본 직업과도 관계도 없는 무슨 그런 거에 했어. 아니면 저 무슨 돈 준다 그러면 저 캬바레나 시장 바닥 가가지고 딱 거기서 이렇게 노래나 하고 웃기고 있었겠지.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정말 좋을 때 공부하게 하시고 점프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진솔히 만나려 했고,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뭐지? 지금 불안한 데를 염려하는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렸더니 점프를 시켜 주시더라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던 모습에서 점프를 해서 더 깊은 신앙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은 한날의 괴로움은, 아멘. 이제 이렇게 사세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여러분, 감사함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들에 붙잡혀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지금 방금, 내가 지금 방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과거로 가 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 후회하면 뭐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1분 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요? 불과 1분 뒤, 아니 30초 뒤도 몰라요, 우리는. 더군다나 내일, 여러분 내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내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나의 인생인데 내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지금 이 순간 당장을 가장 기쁜 자로 살아가. 나와 함께. 이게 감사함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진데 염려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즉 하루하루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감사로, 은혜로, 기쁨으로 지금 방금의 시간들을 만나고 영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베푸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면면이 보면 뭐 이렇게 소중할까, 우리가. 오늘 앞서 본 영상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그 독백을 들으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 뒤 큰 위로를 주실 주님을 만날 축의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다져가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토록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밤을 새고 철야를 하면서 남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 내 아내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근데 본인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살아가는 것, 쓸데없는 잡스러운 생각들 모두 버리고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점프해서 변화시켜 주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이 진정 주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자들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의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한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온교회와 또 저 태안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